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얼굴이 시커멓고 뼈만 남은 한 남자가 지나가길래 또 그 남자에게도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그 다음 주일부터 그 남자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3개월쯤 되었을까요? 얼굴이 많이 좋아진 이 남자가 목사님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살롬, 살롬 그래가지고 희망을 얻었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샬롬은 이스라엘 나라의 인사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사실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완전한 상태, 조화로운 상태, 번영을 누리는 상태, 건강한 상태, 충만한 상태, 큰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상태.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쟁이 없을 때가 바로 이런 상태다 보니까 샬롬, 샬롬 인사할 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참 평안한 상태, 그런 상태를 기원하면서 또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도 이 샬롬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서로 사이가 좋고 잘 지낼 때 샬롬이라고 합니다. 나만 잘 지내면 안 돼요. 상대방은 불편한데 나만 잘 지내면서 샬롬이란 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샬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야지만 샬롬할 수 있어요. 샬롬할 수 있습니다. 이 샬롬이 깨어진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에덴 동산에 샬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샬롬이 깨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언제나 샬롬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샬롬을 깨트린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제로 동침을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이 다말과 친남매이기 때문에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무려 2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결국 첫째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다윗 가정의 샬롬을 깨트린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3년을 도망자로 살다가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을 그렇게 아련하지 못하고 결국 5년 만에 다윗은 압살롬과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이미 아버지와 마음이 멀어졌고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어떤 이 사람들을 성문에서 자기가 가로채서 자신이 재판을 해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하더니 결국 때가 되어서 반역을 일으키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샬롬이 깨진 사건입니다. 또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측근들은 오랫동안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군대와 전면전에서 승리를 하고 압살롬은 도망을 가다가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매달리게 됩니다. 다윗은 제발 압살롬만큼은 너그러이 대해줘라. 너그러이 대해줘라. 부하들에게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지만 이 다윗의 부하 요압은 그 자리에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지만 그는 이 반역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33절인데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성경은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합니다. 누구누구 아들이라 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사람의 직책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름보다는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압살롬은 그 이름이 이 사무엘 하에 무려 86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윗을 제외하고 이 사무엘 하에 실질적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뜻입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합성어인데요. 아브라는 아버지와
샬롬이라는 이 합성어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음이 아브샬롬이에요. 아브샬롬.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하면서 압살롬이라고 하니까 의미를 잘 모를 수 있는데요.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평안하다. 나의 아버지는 샬롬하다. 즉 다윗이 압살롬을 낳고는 너로 인해 내가 너무나도 샬롬하다. 너로 인해 내가 온전히 평안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의 이름처럼 아버지에게 샬롬을 안겨다 줘야 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샬롬을 그것도 3번이나 무참히 깨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샬롬은요, 절대 혼자서 이룰 수가 없어요. 나와 상대방이 함께 샬롬해야 됩니다. 함께 샬롬해야 돼요. 어느 한쪽이 마음이 불편한데 강제로 샬롬하다, 샬롬해라,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어떻게 샬롬을 깨트렸을까요? 오늘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압살롬은 이 사람과의 샬롬을 깨트렸습니다. 압살롬은 큰 형, 이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암논이 잘못을 했지만 압살롬이 무슨 우발적으로 분노로 인해 죽인 것도 아니에요. 아주 그를 죽이기 위해서 장장 2년 동안을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압살롬의 어떤 패턴입니다. 암논을 죽이는데 2년을 준비했고요. 그가 이 아버지 다윗에게서부터 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4년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압살롬은 자신의 샬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샬롬을 아주 무참하게 짓밟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형이든 아버지든 상관없어요. 나의 샬롬을 깨트려? 그럼 너의 샬롬도 무참히 짓밟아 주겠다. 이것이 바로 이 압살롬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샬롬은 함께 누려야 샬롬입니다. 함께 누려야 돼요. 혼자 샬롬을 누리겠다는 그 이기심으로는요 절대 샬롬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제일 처음 일어난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자신의 자격지심으로 아우를 죽여서라도 자신의 샬롬을 찾고 싶었지만 결국 샬롬을 찾기는커녕 평생을 두려움 가운데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함께 샬롬을 이뤄야 돼요. 함께.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샬롬을 좀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매우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굳이 계산하면 490번 용서하라는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완전히 용서해라, 그냥 무조건 용서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용서가 샬롬이다. 용서가 샬롬이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어서 바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10,000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빚쟁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00달란트라 하면 얼마나 큰 금액일까요? 당시에 한 나라의 1년 예산이 10,000달란트입니다. 미국의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7,000조라고 합니다. 7,000조.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50조입니다. 한마디로 한 개인이 다룰 수 있는 규모의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빚을 진 사람은요 절대로 샬롬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550조를 그냥 탕감해 줍니다. 550조. 어떻습니까? 샬롬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좀 대출을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대출이 오늘 당장 없어진다. 대출 금액이 사라진다. 마음에 샬롬이 많은 거예요. 마음에 샬롬이 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서 이 샬롬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사람이 마음에 샬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바로 멱살을 붙잡고 그 돈 갚으라고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 하면 뭐 대략적으로 뭐 1,500, 뭐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큰 돈이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든 말든 나는 내가 돈 빌려준 사람한테 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샬롬의 법칙이 있습니다. 샬롬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네가 샬롬을 얻었느냐? 그럼 너도 샬롬을 베풀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원리, 샬롬의 법칙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3절 34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갚을 수 있겠습니까? 550조를? 지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갚겠어요, 그걸? 못 갚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 나라의 샬롬의 법칙이에요. 네가 샬롬을 얻었느냐? 너도 샬롬을 베풀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용서치 않겠다. 내가 너에게 갚아줬던, 탕감해줬던 그 샬롬 다 빼앗아 버리겠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샬롬의 법칙입니다. 샬롬은 나눠야 돼요. 샬롬은 나눠야 돼요. 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가 복음으로 샬롬 했느냐? 그러면 너도 그 복음으로 샬롬을 나누어라. 베풀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사람과의 샬롬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도 샬롬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두 번째 볼 것은 하나님과의 샬롬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가 반역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가 왜 반역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너무나도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압살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AI입니까 무슨?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무슨 여성들도 이런 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남자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말 합니다. 여자가 너무 예쁘면 안 된다. 여자가 너무 예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유머 감각이나 개성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왜?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웃어주니까. 유머 감각을 키울 수가 없다. 그러자 아들이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시군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예로부터 이 얼굴값 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압살롬이 그랬어요. 압살롬. 자신이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스스로 잘난 줄 알았으면 그가 살아생전에 자신이 직접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비석은 원래 죽은 이후에 세우는 건데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 손으로 직접 비석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압살롬에게는요 아들이 둘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의 위대함과 자신의 이 아름다움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다. 내 두 아들이 나보다 형편없다. 얘네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신의 아름다움에 비해 이 두 아들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시 보면 형도 필요 없고 아버지도 필요 없고 자기 자식도 필요 없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교만함으로 아버지의 자리까지 넘보는 반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나중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눈이 돌아서 살아갑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프리셉트에서 간사로 일을 할 때 그 프리셉트의 대표 김경섭 목사님이 강의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학 하시는 분들 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인데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들이 신문에 나오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여러분 교만하다고 손가락질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겸손할까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아직 겸손한지 아닌지 몰라요. 그 자리에 안 앉아봤잖아.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겸손한지 아닌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노예를 좀 갔는데요. 제가 제일 어리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어리냐면요. 보니까 이렇게 제가 낄 자리가 없어요. 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보니까 좀 많이 어리신 분, 저랑 동년배인가 해가지고 그 어리게 보이는 목사님과 좀 같이 앉았습니다. 같이 앉아서 좀 대화를 나누다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했더니 저보다 10살이 많아요. 제일 어린 그룹하고 제가 앉았는데 저보다 10살이 많으세요. 저는 그래서 그냥 노예하는 내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 두 분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제가 겸손한 걸까요? 겸손한 겁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겸손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이 아닌지 몰라요. 10년 뒤에 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10년 뒤에 노예에서 막 으아! 내가 말이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네. 우리 장로님들도 겸손한지 아닌지 몰라요. 지금 장로님들 후배 장로님들 한 15분 20분 생겨나봐야 아는 거예요. 네. 그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기 막 제가 이 얘기를 몇 분한테 들었는데 로또가 당첨돼요. 내가 교회 건축을 하고 싶다 막 모르는 거예요. 당첨돼봐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당첨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당첨되면 제 전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내가 또 11조 얘기할까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쳐보지 못하고 칭송받는 자리에 앉아보지도 않고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모르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면 폭주할지 몰라요. 진짜 겸손은 무엇입니까? 진짜 겸손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내가 지금 잘 나가든지 내가 지금 못 나가든지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든지 내가 지금 무슨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기분이 좋든지 내가 나쁘든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변함없이 예배 드려야 돼요. 잘 나간다고 예배 드렸다, 못 나간다고 화를 냈다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날 때는 기분 좋았다가 못 나갈 때는 기분 나빴다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때가 되어 하나님 높은 자리에 설 때 폭주한다니까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져버렸는데, 어긋나 버렸는데 계속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요 나중에 그게 자기 의가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께 따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조건 따지는 순간 우리에게 샬롬은 깨져버립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7번에 거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7번을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자신을 소개하는 나는 무엇이다.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요. 이거 신학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에요. 이 에고 에이미가 굳이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I am입니다. I am. 나는 무엇이다.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야훼. 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근데 이게 약간 번역에 좀 감미된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나다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 나는 나다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자음만 딱딱딱딱 떼내서 이것을 읽어낸 게 야훼입니다. 야훼. 나는 나다를 떼어낸 게 야훼예요. 야훼.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모릅니다. 그 야훼를 한글 글자로 번역한 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지금 이 에고 에임이라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길 나는 구약에 나타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에고 에이미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렇게 번역하면 이 얘기입니다. 나는 구약에 너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구약의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구약에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너에게 생명이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생명을 주길 원하시면서 이 말을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가 에고에임이에요. 내가 구약에 나타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폭풍 속에 있느냐? 내가 구약에 나타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입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아들 같은 샬롬. 폭풍우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 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계속 보여주시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샬롬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끼치노니 원어 허락하다. 샬롬을 너희에게 허락한다. 샬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된 게 아닙니다. 샬롬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허락되었노라. 이게 샬롬. 이게 샬롬.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에게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잘났고 못났고 그런 조건이 필요 없어요. 무슨 우리가 지금 잘했고 못했고 어떤 올바른 행동을 했고 나쁜 행동을 했고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 주노라. 샬롬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이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토록 압살롬을 사랑하는가? 형을 죽이고 기껏 용서해줬더니 반역까지 일으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천인공노할 더러운 짓을 온 국민 백성들 앞에서 그 아버지의 첩들을 범하고 그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을 왜 이렇게 슬퍼하는가? 다윗이 어떻게 슬퍼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다면. 그 제가 이 구절을 몇 번을 읽으니까요, 이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내가 아버지 앞에서 잘났고 못났고 옳은 행동을 했고 나쁜 행동을 했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는 내 아들로서, 내 사랑하는 아들로서 그냥 내가 너 때문에 샬롬하다. 내 아들 압살롬아. 그래서 네가 죄인이라면 차라리 내가 대신 너 때문에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죽을 거. 내가 죽었으면 네가 살잖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결단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네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을게. 비록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샬롬에 실패했지만 여러분은 이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샬롬은 절대 혼자서 누릴 수 없어요. 절대 혼자서 누릴 수 없어요.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 샬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도 샬롬을 누리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샬롬을 누리고 싶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샬롬하려고. 혼자서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샬롬.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샬롬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샬롬을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합시다. 우리가 샬롬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과의 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는 사랑과의 샬롬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붙잡지 못해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고통까지 졌는데 너 왜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모든 고통과 모든 증오와 모든 분노, 이 복수를 다 주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샬롬이고요. 두 번째 샬롬 무엇입니까? 교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만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교만은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교만한 행동을 하는 것만 교만이 아니에요. 지금 낮은 곳에서 아무도 모르지만 혼자서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하나님 배신했다가 하나님한테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요랬다가, 이거 교만이에요. 이거 교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보내줬나? 하나님 내 인생한테 지금 나한테 도와준 게 뭐 있나? 재고하지. 교만해.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과 샬롬해야 돼. 이 땅 가운데 샬롬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요. 툭하면 자살해요. 저는 연예인들 자살하는 소식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그들의 자살을 통해서요, 얼마나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또 진짜 자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이 세상입니까? 죽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웠어요. 툭하면 자살해요. 툭하면 자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온 어른들이 다 우울증에 걸렸어요. 마음이 우울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샬롬을 붙잡고 나아갑시다.